안녕하세요. 사도행전 17번째 시간입니다. 1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4장은 13장에 이어서 지난번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박해와 비방으로 인하여 쫓겨갔다고 그랬죠. 쫓겨간 곳이 바로 이고니온입니다. 보십시다. 이고니온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했는데 역시 유대인 회당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지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악감을 자꾸 품게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두 사도는 오래 머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무슨 복음을 증거했는가? 이것은 이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증거했다고 기록을 했더니 여기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대신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인데 이 은혜의 말씀을 사도들에게만 맡겨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뭘로 나타났죠? 그렇죠. 표적과 기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믿는 사람은 누가 믿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그들이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작정되지 않은 자는 믿으려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상하게 들리면서 그 복음을 비방하고 반박하게 되는 것이죠.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서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안디옥에서는 비방과 박해했죠. 반박하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루스드라. 여기에 가서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명령하니까 일어나 걷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 봤죠.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봤어요. 무리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방인들이 해석하는 바로 내용입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와서 바나바, 바울 이렇게 와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다.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제사하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가 깜짝 놀랐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복음과 약간 다르죠.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가 돌로 바울을 쳐서 내칩니다.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했어요. 그를 돌로 쳐서 그냥 내버린 거예요. 자,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죠. 예, 도망을 갔기 때문에 돌 안 맞은 겁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는 돌로 치려고 할 때 미처 도망을 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돌로 맞아서 죽게 된 겁니다. 자, 더베로 가죠. 바울이 일어나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 성에도 역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제 1차 전도가 이 더베에서 일단락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밤빌리아 버가에 와서 아달리아에 와서 이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까지 돌아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고 금식기도 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니까 장로들을 세우고 장로들에게 교회를 위탁을 했던 겁니다. 비시디아 지나서 밤빌리아 버가 아달리아를 통해서 배 타고 안디옥에 와서 1차 전도가 끝나게 된 겁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보죠.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그리고 구브로의 섬을 가로질러서 바부라고 하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로 가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골짜기를 돌아 강을 건너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고니온으로 도망갔다고 그랬죠. 이고니온에서 돌로 치려고 할 때에 그들은 루스디아로 도망을 갑니다. 여기에서 돌로 맞아서 죽었던 것처럼 된 겁니다. 실신한 겁니다. 깨어서 다시 더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다시 돌아서 배 타고 안디옥까지 돌아온 겁니다. 이 거리가 지금 배가 이렇게 가는 길이 없어서 지도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돌아가는 것과 배 타고 가는 것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여기 조사해 보니까 총 키로수가 1200. 이리 돌아간다고 한다면, 또 여기서 걷는다고 한다면 한 1400, 1300에서 1500 정도 도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험난한 산길이에요, 다요. 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해발 약 1500에서 1800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간 거죠. 올라갈 때 굽이굽이 골짜기를 산을 타고 넘어가기는 너무 힘드니까 굽이굽이 골짜기를 돌아 간 겁니다. 강 건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 아닙니까? 여기에 더베에서 이렇게 육로로에서 안디옥까지 오게 된다면 이게 약 400km가 됩니다. 그러면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다 했네 하면서 육로로 왔으면 빨리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더베에서 다시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 찾아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로들을 세우고 그 장로들에게 은혜 가운데 머물라 하면서 교회를 위탁하고, 그 일을 위해서 다시금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더베에서 아달리아까지 이게 한 500km가 됩니다. 이 험난한 길을 다시 거꾸로 온 거예요. 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한 교회들에게 이제 장로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그리고 돌아온 겁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이 교회가 복음에 바로 서기를 원했으면 이와 같이 고난을 무릅쓰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을 전했어. 다 됐어. 복음을 전해서 다 끝났어. 그러니까 빨리 집으로 가자 하고 이렇게 오면 편할 건데 그게 아니라 힘들고 죽을지도 모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시내의 위험, 등등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거꾸로 500km를 돌아오면서 각 교회마다 장로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이제 믿는 자들에게 다시 가르침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하고 이렇게 돌아서 배 타고 온 거예요. 배 타고. 머나먼 이 길을 다시 거꾸로 돌아온 겁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누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어떠한 이러한 고통을 견뎌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증가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만해도 되는데 나는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도시입니다.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교회에 대한 염려밖에 없었던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드리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이만큼 교회는 소중한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